밤이 깊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혈야련의 본거지 흑룡체는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파른 절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정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백년아는 어둠 속을 걸었다.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사파 최고의 경신술 중 하나인 무영보를 익힌 덕분이었다. 검은 야행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밤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누가 봐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다. 흑룡체의 중앙 정각, 혈당. 혈야련의 심장 부이자 연합을 이루는 수십 개의 사파 문파들이 모이는 곳. 백년아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도 또 회의인가?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혈야련은 하나의 문파가 아니었다. 흑사문, 정명루, 독봉고, 혈랑방. 저마다 다른 이념과 목적을 가진 사파 문파들이 느슨하게 연합한 집단.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이념도 신념도 아니었다. 오직 이익, 그리고 공포. 백년화의 양부, 혈야련의 수장 혈무처는 절대적인 힘으로 이들을 억누르고 있었다. 감히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감히 배신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사람. 그리고 나는 그의 칼. 백년화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가늘지만 단단한 손가락. 이 손으로 수십 명을 죽였다. 혈야련을 배신한 자들, 혈무천의 명을 거역한 자들, 그리고 단지 약하다는 이유로 제거해야 했던 자들. 사파에선 약함이 죄다. 양부가 어린 시절부터 가르쳤던 말이었다. 백년아는 혈당 앞에 섰다. 거대한 붉은 문이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두 명의 호위무사가 서 있었다. 그들은 백년아를 보자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소전님. 백년아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문을 밀었다. 무거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혈당 안은 불길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넓은 대청 중앙에는 거대한 원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수십 명의 사파 무인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각 문파의 대표들이었다. 흑사문의 문주, 정명루의 루주, 독봉곡의 곡주. 하나같이 무림에서 악명 높은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원탁 상석에 앉은 남자. 혈무천. 50 중반의 나이지만 그의 몸에서는 젊은이보다도 더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핏빛 도포를 걸친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방금 돌아온 장수 같았다. 길게 뻗은 붉은 수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입가에 걸린 냉소적인 미소. 절정고수. 혈야련을 하나로 묶는 절대 권력자. 백년아는 조용히 혈무천의 뒤로 다가가 섰다. 그녀의 자리는 언제나 거기였다. 양부의 그림자, 양부의 칼. 혈무천은 백년아를 힐끗 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다. 시작하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혈당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듯 했다. 흑사문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인상을 한 중년 남자였다. 수장님, 천도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림맹 회의를 핑계로 중소문파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혈무천은 웃음을 흘렸다. 비웃음이었다. 천도문? 그 위선자들 말인가? 항림 건문도 접촉했다는 소문입니다. 만약 항림 건문이 천도문 편에 서면 그럴 리 없다. 혈무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가 이미 항림 건문 문주와 접촉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야.
천도문은 명분만 내세울 뿐 실리는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우리가 제시한 비급과 금은 그것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것도. 정명루의 루주가 부채를 펼치며 끼어들었다. 여우 같은 인상의 남자였다. 하지만 수장님, 항림검문 문주가 정말 믿을 만합니까? 그들은 학자 출신입니다. 배신할 가능성도. 배신? 혈무천는 차갑게 웃었다. 배신은 우리의 전매 특허 아닌가? 항림검문이 우리를 배신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쓰고 버리면 그만이지. 냉혹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이것이 혈애련의 방식이었다. 신뢰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 오직 이익과 공포만이 관계를 지탱했다. 독봉곡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청풍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혈무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청풍방, 중립을 표방하는 제3세력, 정보와 중재로 무림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문파. 청풍방은 내버려둬. 어차피 그들은 아무 편도 들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도 그들은 방관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청풍방이 천도문 편을 든다면? 그럴 리 없다. 혈무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청풍방은 구파의 후신이다. 그들은 천도문을 증오한다. 겉으로는 중립을 지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천도문의 멸망을 바라고 있어. 우리가 천도문을 공격하면 청풍방은 기뻐하며 구경할 것이다. 탁자 주위의 문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혈무천의 분석은 언제나 정확했다. 혈무천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핏빛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천도문은 썩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속은 권력에 미쳐 있지. 조만간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때가 우리의 기회다. 흑사문주가 물었다.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고지다. 혈무천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아주 곧. 회의가 끝났다. 문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백년아는 여전히 혈무천의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회의 매매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역할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칼이 되는 것. 마지막 문주가 나가고 혈당 안에는 혈무천과 백년아만 남았다. 혈무천은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백년아를 향했다. 연화야. 예, 양부. 백년아는 무릎을 꿇었다. 혈무천 앞에서는 언제나 그래야 했다. 혈무천은 백년아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늘 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백년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양구가 이런 말투를 쓸 때는 항상 피를 봐야 했다. 명하십시오. 혈무천은 백년아의 턱을 놓고 천천히 원탁으로 걸어갔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서찰 하나를 집어들었다. 독봉곡의 소곡주, 사마준. 그를 아느냐? 백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독봉곡주의 아들, 젊고 재능 있는 무인이었다. 그가 배신했다. 혈무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뼈를 내는 듯했다. 천도문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독봉곡의 비급을 팔아넘기기로 했다고 하더군. 백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신. 혈혈연에서 가장 흔한 일이었다.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처벌받는 죄였다. 죽여라. 혈무천는 서찰을 백년아에게 던졌다. 백년아는 공중에서 그것을 받아들었다. 오늘 밤 안으로
깨끗하게. 백년아는 서찰을 품 안에 넣고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혈무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술잔을 들었다. 가거라. 백년아는 일어서서 혈당을 나섰다. 무거운 문이 닫히고 어둠이 그녀를 삼켰다. 흑룡체의 서쪽 끝, 독봉곡의 숙소. 백년아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건물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다. 사마준. 백년아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25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 얼굴은 준수했고 무공도 제법이었다. 하지만 욕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죽음을 불러왔다. 백년아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기와 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바람처럼 가벼웠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마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사찰인 듯 했다. 아마도 천도문에 보낼 편지였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 백년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혈혈연을 배신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었다. 백년아는 창문을 조용히 밀었다. 잠금 장치가 걸려있지 않았다. 사마준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양이었다. 창문이 열렸다. 백년아는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갔다. 사마준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서찰에 집중하고 있었다. 백년아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았다. 혈연검. 손바닥만한 작은 검이지만 날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독이 발라져 있어 한 번만 베이면 심장이 멎었다. 백년아는 사마준의 뒤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사마준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다. 백년아는 단검을 들어올렸다. 목을 겨냥했다. 단 한 번의 칼질로 끝낼 것이었다. 고통 없이, 깨끗하게. 양부의 명이니까. 하지만 그 순간 사마준이 펜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백년아와 눈이 마주쳤다. 사마준의 얼굴이 참백하게 질렸다. 백수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제발, 목숨만은. 백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마치 인형처럼. 저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천도문과 접촉한 그건 오해입니다. 사마준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백년아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제발, 수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백년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방검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다. 사마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소저.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칼이 삼광처럼 움직였다. 사마준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크게 떠졌다.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쓰러졌다. 피가 바닥에 퍼져나갔다. 백년아는 단검을 사마준의 옷에 닦았다. 피가 깨끗이 닦였다. 그녀는 단검을 허리춤에 도로 꽂았다. 끝났다. 백년아는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사마준의 눈은 여전히 떠져 있었다. 죽음의 순간까지 믿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사파에선 약함이 죄다.
그리고 배신은 죽음이다. 백년아는 창문 밖으로 나갔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고 그녀는 밤속으로 사라졌다. 흑룡채 외곽의 작은 개울. 백년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물에 담갔다.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쌌다. 피가 물에 씻겨 내려갔다. 붉은 핏물이 개울물과 섞여 흘러갔다. 백년아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가늘고 하얀 손. 누가 봐도 여인의 손이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수십 명을 죽였다. 이게 내 삶이다. 백년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칼로 살고 칼로 죽는 삶.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기억은 희미했다. 부모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녀가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혈무천이 주워 키웠다. 그는 백년아에게 무공을 가르쳤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살 곳을 주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백년아는 칼이 되어야 했다. 혈무천의 칼. 명령하면 죽이고 명령하면 멈추는 칼. 나는 그의 딸이 아니다. 백년아는 알고 있었다. 양부라고 불렀지만 혈무천은 그녀를 딸로 보지 않았다. 도구로 봤다. 유용한 도구, 날카로운 칼.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걸까? 백년아는 물에서 손을 꺼냈다. 피는 모두 씻겨 내려갔다. 하지만 손에서는 여전히 피냄새가 났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착각일지도 몰랐다. 너무 많은 피를 봐서 이제는 피냄새가 몸에 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공허하다. 백년아는 가슴에 손을 댔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느껴지지 않았다. 차마준을 죽일 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죄책감도,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나는 정말 사람인가? 백년아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도 없는 밤이라 얼굴은 희미하게만 보였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연화야. 귀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백년아는 벌떡 일어섰다. 혈무천이 서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핏빛 도포를 입고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다. 백년아는 무릎을 꿇었다. 양부. 혈무천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백년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을 끝냈느냐? 예. 혈무천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술병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다. 잘했다. 넌 역시 믿을만 하구나. 백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혈무천은 백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개를 쓰다듬듯이. 넌 내 피가 아니지만 가장 믿을 만한 칼이다. 백년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칼. 그렇다. 그녀는 칼이었다. 사람이 아니었다. 혈무천는 술병을 내렸다. 그는 백년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았기에 넌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정도 없기에 넌 망설이지 않는다. 그것이 네 장점이다. 백년아는 고개를 숙였다. 가심 한구석이 저려왔다. 정이 없다. 그렇다. 그녀에게는 정이 없었다. 사랑도, 우정도, 동정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칼처럼 날카롭고 칼처럼 차가웠다.
혈무천는 백년화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돌아섰다. 쉬어라. 곧 또 일이 생길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백년화는 홀로 개울가에 남았다. 달은 여전히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밤은 깊었다. 백년화는 다시 무릎을 꿇고 물에 손을 담갔다. 이미 피는 다 씻겨 내려갔지만 그녀는 계속 손을 씻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물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백년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이 보였다. 아주 멀리, 닿을 수 없는 곳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멀리,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아무도 명령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곳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손에 묻은 피는 씻어낼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죄는 씻어낼 수 없었다. 백년화는 천천히 일어섰다. 흑룡체의 불빛이 저 멀리 보였다. 그녀는 그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으니까. 칼로 살고 칼로 죽는 삶. 혈혈연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